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돈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돈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은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건강.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출석률도 너무 좋고, 좋죠? 다 함께 모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돈 얘기, 건강 얘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다? 결국에는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행복. 행복해지려니까 굶으면 안 되잖아요. 굶으면 안 행복하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지수가 낮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런데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돈이 많고 건강하면은 행복하다라는 이 공식이 안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높은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병원에도 가고 또 좋은 것도 사 먹고 해서 건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데 안 쓰고 돈을 가지고 건강을 해쳐버리는데 돈을 쓰면은 멍청한 일이에요? 똑똑한 일이에요? 멍청한 일이죠. 1부터 10까지 쓰면 얼마나 멍청할까요? 10 정도 멍청하죠. 그런 멍청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 요새는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대사증후군. 몸의 건강을 깨트버린다, 균형을 망가뜨려 버린다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 성인병은 왜 생겨요? 돈이 많아서 생길 확률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생길 확률이 많아요? 돈이 많았어. 너무 잘 먹었어. 생기는 병이에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럼 돈을 어디다 썼어요?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돈을 힘들게 벌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힘들게 벌어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데 돈을 쓸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 돈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 요새 담배값 얼마나 비싸요? 제가 옛날에 몇 년 동안 담배를 펴봤는데 좀 어릴 때 그때는 800원 했어요. 800원. 지금 얼마예요? 5,500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째서인지. 너무 비싸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쪽쪽쪽 하고 버리는데 5,500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술값도 비싸잖아요. 술 안주값 얼마나 비싸요? 4,000원.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제 친구는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술값으로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돈을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지키는데, 건강을 지키는데 안 쓰고 잘못하면은 건강을 망가뜨리고 내 행복을 깨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빨리 건강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엊그제도 보니까 대통령 그 업무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걸 얘기하더라고.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지금 막을 방도가 뭐냐, 그 대책이 뭔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하라고 막 지시를 강력하게 하더라고. 작년 12월 달에 매일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이 기사를 냈는데 10년 새에 있잖아요. 이 마약 범죄가 10,000건에서 30,000건으로 지금 늘어났답니다. 마약 범죄가 3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 마약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사용한 사람이 30%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의약품용으로 나오는 마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엄청 많이 쓴대요. 그 옛날에는 주로 나이 든 사람이 마약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20, 30대가 주류가 됐답니다. 이 마약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마약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왜 마약이 최악이에요? 마약은 한 번만 절대 하지 않아요. 한 번 하는 이상 계속해서 중독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약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이 몸에 이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극도로 자극을 해가지고 기분을 팍 좋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마약을 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내 몸을 태워가지고 내 몸을 연료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극을 쾌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몸을 태우는 겁니다. 내 건강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은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큰 대로변에 시청 앞에 거기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검은 봉지를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이거 119 불러줘야 되나?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 마약을 지금 한 거야. 마약에 취한 것 같아. 그래서 마약은 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계속 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당장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것만은 끊어야 된다. 지금 멈춰야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그런 나쁜 친구에게나 나쁜 사람에게 탁 걸려들어가지고 내가 마약을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다른 것보다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급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중독된 것이 있다. 그 중독된 것을 지금 끊어야 된다. 지금 끊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망할 대로 심각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이 치료라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데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태가 너무 나빠. 완전히 이게 죄에
죄와 악에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중독됐느냐? 3절부터 나오죠. 자,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가관해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달궈진 화덕 같다. 화덕이 뭐예요? 불판이에요, 불판.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붉게 달아있어요. 그 공장에서 불 막 담금질 해가지고 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궈져 있으면은 타요, 안 타요? 뭔가 타죠. 타는데 뭐가 타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 다시 봐봐요. 3절, 거짓말이 나오죠. 4절에는 뭐가 나와요? 간음. 5절에는 술, 오만. 6절에는 간교, 분노. 7절에는 재판장. 이런 재판장, 정치죠. 정치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음욕을 품고, 강간을 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아주 교만해요. 내가 낸데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매 자기 자랑하죠,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 다음에 광교해요. 깨를 부려. 아주 계산적이에요. 계산해가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 사람들의 감정이 달아올라 있어. 정신이 달아올라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정신들이 다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한 사람 많죠.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 많죠. 화를 잘 내죠. 왜 그래요? 이 감정이 너무 달아올라서 그래요. 수치가 높아서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조절 수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은 건드리면은 그냥 막 화를 내잖아요. 욱 하잖아요. 욱.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육신적인 자기 만족에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만족하면 최고다라는 이 육신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딱 느낄 때 사람이 죄로 달려가더라도 통제가 돼요. 브레이크가 걸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자기가 잘못으로 악한 대로 달려가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나무를 보면서, 저 공원 앞에 항상 제가 나무를 보는데, 저 나무를 보면서 항상,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자, 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 왜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땅으로 안 내리고 항상 이렇게 하늘로 가지가 향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식물적으로 말고. 왜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말이에요. 잎이 왜 저렇게, 아까도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야 될까? 왜 떨어지게 애초에 그렇게 저는 설계가 돼가지고 항상 어김없이 저렇게 시간만 되면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바람이 불면은 어제 비가 왔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겨울비가 와서 우리가 살짝 어려움이 있었지만 겨울비가 왔는데 왜 비가 내리지? 비가 왜 내릴까라고 고민해보고 비가 왜 내리지라고 놀래본 적 있어요? 안 놀래잖아요. 그냥 비가 오는 게 뭐다 그러잖아. 옛날에 어떤 아가씨하고 어떤 총각이 데이트를 했는데 아가씨가 아주 감성적이라서 그랬잖아요. 자기야 오늘 바람이 차지?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되는데 야 겨울이니까 바람이 차지? 그랬대잖아요. 그래 야 자기야 달이 너무 크잖아. 달이 너무 크고 아름답네. 이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보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렇네. 하나님이 어떻게 저 달을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달이 동그래지도록 만들었을까. 신기하네. 우리 마음도 저렇게 달덩이처럼 밝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보름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놀래요? 자, 막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큰 아파트 지어놓으면은, 우와! 하고 놀래죠. 그죠? 저 해운대 가니까 아이파크 빌딩 있더라고. 100층 되는 거. 롯데월드 막 지어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와! 하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아이파크 가니까 100층 쌍둥이 빌딩으로 쫙 지어놨더라. 그거 보면서, 우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놀래죠. 요새는 AI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뭐 다 만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우와, 놀래죠. 삼성에서 이번에 뭐 휴대폰 뭐 만들었잖아요, 그죠? 더블 폴드 폰, 쓰리 폴드 폰, 3번 접히는. 그거 보면서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우와, 하면서 놀랬죠. 그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잖아요. 그건 놀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 손을 보세요.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을 보면서 AI가 안 만들었고 누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손을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란 적 있어요? 네 손이 왜 이렇게 생겼지? 놀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자기 손을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야, 진짜 내 손이 이렇게 생긴 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놀랍시다 좀. 몸을 만져보세요. 이 속에 위장이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간이 있고. 이 오장육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제 하빈이가 태어났는데 그 조그마한 몸뚱아리에 심장도 들어있고 위장도 들어있고 간도 들어있고 창자도 있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놀랄 일이잖아요. 놀래야 되는 거야. 이게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놀래요. 사람이 만든 것에는 놀라는데 하나님이 뭔가 만든 것에는 안 놀래요.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뭐가 우주에 살고 있으면서 안 놀래. 뭐 우주가 뭐 우주지 뭐. 그러면서 안 놀래잖아요. 세상에 진짜 놀랄 일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 진짜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안 놀라는 것이 진짜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 척박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태양과 바람을 주셔서 거기서 곡식을 풍성하게 맺도록 해서 그것을 먹도록 열매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놀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AI나 스마트폰이나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는 뭐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에, 세속적인 것에 중독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 말이에요. 8절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혼합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욕심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나중에 믿더라도 하나님하고 이 내 욕심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안 돼요. 그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그렇게 늙어가면 나중에 결국 망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이 빠져요. 사는데 뭔가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갑니다. 안 돼 가는데도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나오죠.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벌을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 꼬이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그것을 모르게 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늙어서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망해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16절 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 땅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놀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놀림받는 그 상태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놀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내 나이는 젊었으니까 내가 뭐 벌써 그런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 뭐 내가 또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나 이러죠.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뭐다? 그냥 아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 하나님은 1000살보다 많아요. 10,000살보다 많고 억만 살보다 많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아이예요. 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망하는 게, 가장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돈이 없는 게 망한 거예요? 집이 없는 게 망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게 망한 겁니다. 자기 주변에 진실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망한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 한 명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상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혼자 집에서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지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그 상태가 가장
힘든 상태고 가장 망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왜? 교회 여기 다 돌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를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천국에서도 서로 돌봐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짜로가 아니고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참된 마음이에요. 놀라운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시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돌보시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 저 나무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아기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러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0절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6절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됐습니다. 자, 돌아왔으면 되는데 망가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쳐임을 받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독된 사람이 나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누가 고쳐야 돼요? 의사가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의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돌아가야 됩니다. 제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께 내가 조금 망가져 있던 많이 망가져 있던 그 망가진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계속 잘합시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지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늦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칼럼에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라고 적어놨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평소에 아는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갔는데 거기에 세 번째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성도가 나오시더니 감사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40몇 살인데 20년 넘게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훌륭하시고 검소하시고 정말 그러신데 자기 자꾸 삐뚤어가 나 삐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참 늦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끝났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도 좋지만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중에 시간 다 보내고 내 인생 종땡 칠 때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때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